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심령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을 순하게 듣고 돌아보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풍요롭게 다른 사람들을 더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각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보는 눈, 부제로 다른 원인, 다른 해법이라는 것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어서 이렇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애써서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사수하고 지키고 노력해서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이 나셨을 때 병원을 한 곳을 가시나요? 아니면 여러 곳을 가시나요? 저는 한 곳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전에 병원을 한 곳 갔다가 거기에서 진단한 증상과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던 증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쪽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는데 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과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체중이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에서부터 통증이 내려오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 갔더니 목에서부터 척추가 다 틀어져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법, 대처법, 해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일이 대체 왜 내게 생겼을까 우리는 고민하는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대처를 하게 되고 나름 최선의 해법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이 신하들과 많은 계략을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곳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이죠.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막상 치러 가면 거기가 너무 든든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편에서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 왕에게 교환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군대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그 도단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본문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시종입니다. 시종. 이 시종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자기 엘리사 스승과 자기가 사는 그 엘리사의 집 그 성읍을 아예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죠. 사환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불이 나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환이 봤을 땐 처음 겪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환이 그렇게 얘기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왕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환이 믿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환 시종의 눈을 딱 열어주시죠. 그랬더니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와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구나, 무섭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사환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이게 가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눈을 치료받으면 눈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 영안이 어디부터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 영안을 어떻게 뜹니까? 어떻게 뜨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영역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지식의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안목이 생겨야 하고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까 사환의 눈을 밝힐 때도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도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너희들이 찾는 길이 아니다. 여기는 길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먼 것이 아니에요. 단지 분별력이 상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이 상실이 된 것입니다. 어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있던 도단 성읍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 길은 험난한 심하게 각이 진 비탈길,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막 군대들이 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안 보이고 험난한 이 길을 엘리사를 따라서 더듬더듬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르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 한복판에 이 군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사마리아에 딱 들어와서 20절에 사마리아에 딱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떠서 지금 어디인지 보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자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침공을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같이 힘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느라고 있었는데 엘리사의 기도 한 번으로 눈이 안 보이더니 엘리사의 기도 한 번으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서 밝히 보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끌어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리이까 이거죠. 도간에 든 사람들이다,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욕망의 소리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키워서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여기서 엘리사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내가 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군이잖아요. 적군이고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이 혹시 오는 길에 마음이 상했거나 그러면 또 앙심도 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엘리사가 이 사건에 아주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주역이었기 때문에 왕은 그냥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환대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장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분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되게 놀라운 일이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고 피를 보고 사람이 죽고 이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람 왕이 한동안은 이 땅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막 병법에서 가장 으뜸인 병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때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그 다음 2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자, 한동안 아람 왕의 침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겪은 이후에 이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내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걱정대로 자기네들이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그 땅에 가서 이기고는 못 올 망정 맛있게 먹고 와? 그리고 좋다고 와? 이런 백성들의 지탄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이제 진짜 사마리아를 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게 된 거죠. 이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을 둘러싸고 성의 모든 보급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한정된 음식과 물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인들이 계속 성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계속 먹을 것도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아예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몇 날 며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이 온통 굶주리게 되죠. 그리고 굶주림이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나귀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 이렇게 비싸질 정도로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서원한 사람의 몸값 이런 거를 할 때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 장정의 몸값이 50세겔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자 20살에서 60살까지의 여자 성인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래요. 그러니까 비둘기똥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귀머리에 살이 좀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성 안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참 할 말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닥쳤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이 매번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럴 때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굶주린 성읍을 돌아보러 성을 이렇게 지나가요. 성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힘들었죠. 힘들어서 그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돕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돕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돕겠냐? 지금 우리 성에는 모두가 굶주리고 있고 모두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원망도 들어있고 안타까움도 들어있고 한숨도 들어있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서로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아이를 숨겼다. 그래서 나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가난하면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그렇죠. 그 일도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일인데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하물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잡아먹고 생명을 연장한다고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간 내내 어쩌면 나는 자식을 잡아먹은 엄마야,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사람답지 못하게 정상적으로는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 여인이 왕에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스라엘에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 왔을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성 위로 지나가는 왕의 모습을 봤더니 왕의 속에 굉장히 굵은 배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금식 기도 중일 때 또는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현실의 고난을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이렇게 할 때 배를 입죠. 그런데 백성들이 지나가는 왕을 보니까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왕도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의 심정 또는 왕의 심정, 수장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잘 알고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이나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통도 우리가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왕의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왕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어떤 하극상에 너무나 그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이제 이 왕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왕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언제였죠? 지난번에 아람 왕과 그 군사들을 이렇게 먹여서 보낸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군사들을 모두 다 처단해서 아람 나라의 국력이 조금만 더 약화되었더라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아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돌려보내서 그런 거야 라고 이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목에 붙어 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그 사자들이 오거든 문을 닫고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또 뒤따라서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32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자들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죠. 엘리사의 능력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왕이 사신과 군사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러고 이제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죠. 이때 그 사자가 이렇게 엘리사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은 엘리사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난번에 군사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처단하지 않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군사들이 몰려올 또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에 이렇게 자녀를 삶아 먹을 만큼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엘리사도 잠잠히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필시에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엘리사의 머리를 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왕처럼 이 재앙이 오게 된 것이 지난번 엘리사가 군대를 다 처단했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에 대한 엘리사의 대응과 왕의 대응입니다. 왕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엘리사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 침묵하게 계시고 현실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엘리사의 목을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대응이에요. 그러면 엘리사의 대응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엘리사는 이 일에 대하여 크게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고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며 사신들을 집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이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군사들을 불에 살라 죽인 선지자입니다. 3번이나 있었는데 3번 다 사르죠. 그런데 그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스승이 하는 일도 봤을 것이고 자기가 여기서 자기의 무죄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크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거나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왕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똑같이 왕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이
두 사람의 대응이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사람의 대응이 다른 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다른 원인, 다른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어떻게 비롯됐는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왕기하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의 전체적인 개요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와 제약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의 침공이나 성중의 굶주림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왕과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보아야 하는데 그 죄악된 모습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편에서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성중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고통을 공감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되게 애쓰고 있었어요. 왕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더더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차가 어디서 나왔냐면 서로 다른 원인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왕은 정말 지금 막 백성들을 살피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에 정말 머리를 밀고 제 앞에 엎드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이 판에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백성의 장로들을 청하여 이야기나 나누고 있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왕조차도 베옷을 입고 노심초사 백성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여유롭게 보이고 그러니 오히려 자기세를 굳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원인에서 다른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다른 해법은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파국의 국면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현상들에 되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사실, 팩트들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보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비 효과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변수, 모든 개연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에 가까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막 함락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원인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을 따라서 그들의 죄악이 차서 이런 데서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 섬기는 일을 게을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발생한 것이냐면 시간차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차가 너무나 근소해서 마치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우리 눈에 비춰진 사실, 그 팩트만을, 우린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팩트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사실, 보이지 않는 모든 정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접근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 영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접근해서 진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진실을 알려면 바로 기도의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영적인 것에 접근하고 영적인 어떤 세력을 결박하는 데는 기도 외에는 접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내 사실,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비 효과 말씀드렸죠. 어쩌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큰 일들이 때로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다 보면 그러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하여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굉장히 사소한 나의 습관, 굉장히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어떤 말버릇 또는 나의 어떤 그러한 사소한 실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지식, 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기도로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진짜 원인 그리고 진짜 해법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 코로나로부터 매출 감소, 실직, 관계 단절, 수많은 오해와 억측, 그리고 아픔들로부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급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또는 내가 여기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는 것처럼 나도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나도 직분자인 것을 포기하고 내가 성도이기를 포기한 상태로 공국한 상황,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망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셔서 우리 질문에 가장 선한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잘못들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잘못들에서 원인을 찾고 해법을 가지셨다면 인류를 파괴하고 멸하셨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원인의 해법을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이 연약함 내가 감싸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연약함 감싸주고 대신 대가를 치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셨단 말이죠. 자신이 돌봐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밉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짓고 더럽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이 죽는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러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상황들에서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십니까? 상대방의 잘못에서 원인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 원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좀 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그것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서진의 가족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한 접근은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신앙의 내공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기대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리시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 하셨고, 그 연약함 때문에 대신 죽으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요? 불과 저도 똑같이 내 나라, 내 왕국, 내 성읍, 또 이스라엘 왕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부딪힌 모든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일어난 것의 결과들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접근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원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쭙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는 의협심에 불타서하는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오갑니다. 그들의 단점 때문에, 나의 용서하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와 인연들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그들의 변명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원인을 잘못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의 당면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아갈 방향인지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주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가장 선한 결말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희 인생의 모든 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데서 묻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히려 악영향의 끝일 뿐입니다. 주님의 법에, 주님의 뜻에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법에 순종하고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주시길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얽매인 문제들과 환경들을 풀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각종 은사들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 은사에 맞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각 가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여 모이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얽힌 상황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막힌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탐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얽힌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와 생계에 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각 심령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릴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어그러지고 그 모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이 영적인 것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릇되지 않고 팔림 틀리지 않는 그러한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안심함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에게 믿음 주시길,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병 중에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관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등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소리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가정에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원들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로와 취업의 문제, 입시와 고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선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예비되고 쓰임받은 그러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원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맡겨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신뢰하여 맡겨주신 이 가족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와 고시,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정말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빠와 그러한 엄마로서 하나님, 저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며 응답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주님 이 시간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한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씩 선하심을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실패할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속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걱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복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교회의 크기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든지 기쁜 길이든지 우리에겐 너무나 행복한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과 재직이 성령 충만, 옛꿈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꿈땅 샘터 한빛 청년부 일본어 예배부,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까지,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 목장원들까지, 예배 안내부터 주차시설, 친교, 레노발의 방송 음향까지, 나눔센터, 임용봉사, 저진FC, 카페향기, 지역아동센터, 선교학사, 선교편지, 뉴스송카요, 해분찬양팀, 새가족팀, 전도팀, 중보기도팀, 회개와 출납까지 모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서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늘 깊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력적으로 하나님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역자들과 하나님 중직과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대소사를 이끌어가고 진행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만, 주님의 이곳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쁜 영광의 주국땅 센터 하는 청년부 일본어 예배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내부터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관계 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물리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순적하게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방문한 모든 사역들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주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완성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종결되어서 더 이상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지 않고 안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배와 모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더욱더 능력 있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곧이어 진행될 꿈땅과 샘터 한빛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채우심과 감사를 주시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직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택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직분자들로 준비되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마음과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이 많은 시에를 그라스 아킬로윈 그렇게 나비오나 시오스케미스 라이로리아나 시에미스 하이로리아나 하이로리아나 아이노리아나 스마이로 정가시아 에스켄리아나 시엘리아나 시오리아나 파우더스니코 스테이 하이로리아나 시오리아나 라이로리아나 시오리아나 스케이 이르네리아나 시오리스케이 하이노리아나 시오리아나 스케이 아바노리아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적과 능력 있는 사역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선교지의 부흥과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신학교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잘 세워 주시길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자비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재난 가운데 저희들 무엇보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교만과 거짓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위선과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며 진실한 공동체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고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서진을 위한 성령 역사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서진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명을 걸고 붙드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 이 부도덕함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통치자와 의종자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병상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풀으시는 주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도 친히 공급해 주시며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